부족하니. 모르는 거네. 잠깐만, 그 음이 아니네. 곡이 틀리네. 183장 찬양.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무덤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숨을 쉬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감옥에 메인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구원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자기가 가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축되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에 더욱더 담대하고 부끄러워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니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지금은 옥에 갇혀 있은 때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든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지 온전히 담대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 이것이 바울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구원. 감옥에 갇힌 바울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담대함이 조금도 손색이 없었고 그 담대함을 육체가 좀 갇혀있다고 해서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도 변함이 없는 그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히면 벌벌 떨기도 하죠. 네.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린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까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옥에 갇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이축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때로는 구걸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숨을 구걸할 때는 주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추구할 때 주님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는 무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길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죠. 나 때문에 그것도. 내가 그분을 박대하고 내가 천대하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인간들이 주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만 하나님 인정하지요. 중심으로는 인정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심으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은요, 다 살아남으려고,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 비겁한 행동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죽어도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는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 겁날 게. 그래서 어떤 처지 형편이든지 우리가 이김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사람에게 핍박을 받든지 복음을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꼭 믿어야 되고, 자기 한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또 강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러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리러 들어오신 그분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죠. 아멘. 나는 죽을지라도 그분은 사셔야죠. 우리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분은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이 말씀을요, 또 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인생이 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되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얘가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래.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은 뭘 택하려면 뻔하잖아. 뻔하잖아. 죽음을 택할래, 살기를 택할래? 당연히 살기를 택하지 우리는. 근데 바울은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아있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유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바울이 죽음을 초월하며 살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택해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죽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죽어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냐. 물론 순교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죽는 것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질 거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육체로 생각하면 육체가 많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곧 나를 위해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할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따뜻하게 못 주고 아주 비겁하게 죽더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때, 6.25 때, 한 6, 7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근데 믿는다면 죽인다고 엄포를 넣었어요. 이 아래에서 부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음 앞에 벌벌벌벌벌벌 떨죠. 벌벌벌벌 떨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봅니다.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죠. 안 믿겠다. 비겁하게 군다고 죽였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했고 안 믿는다고 했는데 다 살았는데 너는 죽을 거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죽이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눈을 열었어요. 눈을 열었어요.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 그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무릎을 콱 꿇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노라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살아요. 죽고자 하면. 우리가 간사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비겁하게 굴다가 자기 영혼까지 아주 작살나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죽기 전에 오면 좋겠어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 거. 뭐 자연사로 죽는 거나 줄을 위해서 죽는 거나 좀 더 줄을 위해서 죽으면 좀 빨리 죽을 것 같지만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죠.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사로 죽는 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조금 며칠을 구걸하려고 그 죽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자연사로 죽는 사람들은 벌벌벌 안 떨더만. 떠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연사로 죽을 때, 늙어서 죽을 때는 검도 안 내더만. 그래 안 그래요? 수명이 다 돼서 때가 돼서 죽는 사람과 얼마나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정말 얼마나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여기 목숨을 구걸할 것 같아요? 기쁘게 죽을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때 꼭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죽으십시오. 자연사라 죽는다 지금 죽는다 똑같다. 내가 뭐 맨날 며칠 또 설사 뭐 몇 년을 연장시킨다고 그 비겁한 죽음을 내가 맞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데 내가 줄줄 삭기 없이 죽어버리지. 그렇게 죽으면 돼요. 선교할 때 이 말씀이 꼭 살아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선교 안 하는 생각인가 봐. 기쁜 일이죠. 정말 순교는 기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죠. 자기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한다는 거죠.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은 누구에 대한 자랑이겠습니까? 꼭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겠죠. 복음의 자랑이겠죠.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왜 있냐?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풍성히 자랑하도록 있는 거죠. 풍성히 자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랑은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풍성해요? 풍성하려고 새벽기도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자랑. 입만 벌리면 주님밖에 없는 거야. 입만 벌리면 예수밖에 없고, 입만 벌리면 말씀밖에 없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소중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뭘까?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까? 목숨같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아멘. 목숨까지라도 누가 달라가면 줘버리는 게 합당한 거죠.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겁하게 살지 말고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려면 목숨까지 던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 앞에 환난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니까 원래 담임 목사가 없으면은 담당하는 목사가 없으면은 괜히 성도들은 중심이 막 흔들리죠. 그러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축당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당장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어지면 벌써 흐트러지잖아요.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이 됐고 진리가 됐고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떠나 있으나 가보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감옥에 있을 때 성들이 찾아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주죠. 이게 협력이죠. 여기서는 또 밖에 나가서는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하죠. 안에 있을 때인지 감옥에 있을 때 밖에 있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품고 교회는 항상 마음이 같다고 한 뜻을 품어야 되죠. 한 뜻. 이것이 안 되면요 각자의 그 영혼이 불행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행. 성도의 불행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성도 불행한 거죠. 그 목사도 불행하죠. 성도도 불행하고 목사도 불행하고 어떤 저지 어떤 형편이든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아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신학을 졸업해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신학에서 좀 벗어나면 2단 3단 정죄받을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것은 말도 안 하죠. 그게 신학교야. 신학교 훈련받으면 그런 훈련받습니다. 그게 훈련입니까?
얼마나 자기 목숨을 아끼는지 몰라요. 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바울은 막 듣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 그 바울을 보면은 무슨 일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두려움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너희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목숨은 내놓겠다고 그러는데요. 가난도 두려워하죠. 병도 두려워하죠. 별것들 다 두려워해요. 다.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목숨보다 더 강한, 더 큰 망함이 있어? 다 줄 테니까 목숨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러죠.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 줄 테, 다 내놓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죠. 목숨을 내놓은 자가 뭘 두려워해? 병도 두려워하고, 가난도 두려워하고,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 세 가지 두려움만 없어도 대단한 거죠. 병을 안 두려워하지. 가난도 안 두려워하지. 목숨까지 안 두려워합니다. 가난은 일종의 망하는 건데, 육체가 망하는 거잖아. 육체가 망하면 뭐가 연결돼 있어? 돈같이 병 문제야. 돈이 없으면 육체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병이 들면 육체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또 재물이 망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전부 다 건강과 돈과 연결돼 있어. 육체는. 맞죠? 이 두 가지만 죽으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그게 두려워, 무서워.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목숨까지 딱 내놓은 사람은 다 초월돼야죠. 목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렵잖아. 망하는 것도 안 두렵고요. 병든 것도 안 두렵고요. 두려운 것이 없다니까. 근데 여전히 두려워해,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담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러고. 절대 못하죠. 하세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을 기회를 내게 주세요, 차라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기회를 내게 달라고 그냥 기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려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기회를 내게 주세요. 죽을 기회를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것도 자아야. 부지런히 자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믿게 하고 고난 받게 하고, 믿게 하고 고난 받게 해서 은혜를 줬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고난을 받게 돼 있어. 큰 은혜를 받은 것만큼 큰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은 걸 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영혼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하죠.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야.
전도를 왜 못하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 싫거든. 싫은 소리,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은혜를 준 이유는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것인데, 고난은 싫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무슨 상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데 고난 받기를 그렇게 싫어한대. 근데 영광 받기는 그렇게 좋아한대. 영광은 달라고 해요. 근데 고난 받기는 싫어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데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 그 영광을 받고 싶으면 고난도 즐거워야지. 아멘. 영광이 즐거우듯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영광이 있는데, 아멘. 영광만 바라고 고난을 안 바란다는 거야. 영광을 바라면 고난도 바라야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막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 오고 막 환난이 오면 막 기쁨이 더 넘쳐버리죠. 기쁨이 더 넘쳐요, 정말로. 근데 그것이 영광이니까, 나의 영광.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 못할 걸 그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희열이 넘치겠어. 예수님의 눈길이 오직 그를 향해서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피해가니까 예수님의 눈길도 피해 다니죠. 예수님 눈길이 집중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피해 다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실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정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확실한 제자가 됐다는 게 이제 여기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이 고난의 싸움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의 기도는 죽음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피를 가지고 내 영혼을 사셨습니다. 내 육체도 주님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어 있는 거잖아.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영혼이 진짜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줬잖아요. 육체는 버릴지라도 영혼을 살려면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죠.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요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큰 영광 가운데.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택해야 되죠. 무엇인지. 육체를 위해서 어리석고 간사하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택한 모든 것이 다 간사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택한 것이 다 위대한 거죠. 진실된 거죠. 정직한 거예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저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 죽으나 오직 주님만 존귀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